여러분들은 다윗 왕을 잘 아실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칭찬을 받는 위대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가문에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가장 안전해야 될 예루살렘 그 왕궁 안에, 다윗의 가정 안에 참혹한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다윗의 큰 아들의 이름은 암논입니다. 암논은 이복 동생인 다말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말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꾀를 내어가지고 다말을 힘으로 짓밟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성폭행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차갑게 돌변합니다. 그리고는 그 사랑하던 다말을 쫓아내버립니다. 더 큰 비극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만 살펴보는데 사실은 아버지 다윗 왕의 태도입니다. 다윗은 이 모든 상황을 다 알았습니다. 하지만은 무기력하게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 비극적인 장면은 우리에게 굉장히 무거운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암논이 이 저지른 범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히 옛날에 한 왕실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아닙니다. 어떻게 강한 자가, 힘을 가진 자가 약한 자를 짓밟았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의 전형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작은 일들 하나하나가 내가 그것을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더 큰 범죄로 이어져 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는 이런 십계명이 있지만 그 십계명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얼마만큼 마음에 와 닿습니까? 내가 살인을 하지 않았지만은 그 살인은 형제를 미워하는 그 작은 마음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단이 차츰차츰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계단이 뭐냐면은 일터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회사를 다니면 회사에서 상사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줄을 잘 잡고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자기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을 막 부리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밑에 있는 부하들을 마음껏 부려먹고는 이용해먹고는 그냥 쫓아내버립니다. 두 번째 계단은 우리의 가정 공동체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가정에 목소리 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뭐 아버지가 되었던 어머니가 되었던 할아버지가 되었던 할머니가 되었던 아니면 5살짜리 꼬마가 되었던 누구가 되었든지 간에 목소리 큰 사람이 모든 일들을 주장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약한 자가 아무리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이것이 억울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 6월 3일 날 대한민국에서는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우리의 가장 큰 권리는 무엇이냐면은 참정권에 대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게 부정선거다 아니다, 뭐 부실선거다 아니다, 뭐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아직도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지도자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한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권력이라고 하는 그 힘을 이용하여서 억누릅니다. 국민을 위한다라는 이 말들은 화려한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실상은 자기 자신의 자리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런 지도자들이 있을 때에 결국은 온 나라가 덫에 걸려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다말은 상식을 믿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법과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오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은 힘을 가진 이 암논은 이기적인 욕망으로 다말을 무참하게 짓밟아 버립니다. 법이 없습니다. 상식도 무너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아주 놀라운 점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 다말의 사건이 다말 한 사건으로만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들이 있었는데 수백 년 전에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의 집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의 권력자였던 그 하몰의 아들에게서 무참하게 짓밟히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왜 수백 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뛰어넘어서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어졌는지, 그리고 그 기록을 왜 성경에다 기록했는지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참 엄청난 일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욕망이 정의를, 상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은 이 사건을 기록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의가 실종된 인간의 왕국이 파멸해 가는 그 세 가지 단계를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권력이 타락하는 것입니다. 권력이 타락하게 되어질 때에 한 나라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힘을 가진 자가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서 타인을 한 도구로 사용하게 되어질 때에 결국은 그 나라가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고 상대방이 잘못했다.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암논의 말은 죄에 오염된 인간이 얼마나 참 추악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 암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죄를 짓기 전에 암논은 다말을 사랑해가지고 그 사랑 때문에 완전히 상사병이 걸렸습니다. 밥도 먹지 못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다말에게 어떻게 다말을 내 마음에 들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다말에게 어떻게 하면 어필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정말로 밥도 먹지 않고 상사병이 걸려가지고 다말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암논이 다말에게서 그 육체적인 그런 정욕을 갖다가 채우자마자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감정이 다말을 사랑하던 그 감정이 갑자기 정오심에 불타게 되어졌습니다. 암논은 다말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목적을 이루고 나니까 이제 이 다말이 아주 귀찮은 짐짝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정욕을 해결을 하고 나니까 이 암논이 생각할 때에 갑자기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지? 아니 이스라엘에서 상식적으로 그리고 율법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했기 때문에 암논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다윗 왕을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장남으로서 앞으로 왕권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이 일을 통하여서 그것이 뭐를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 인생이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동생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폭망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그 잘못한 그 끔찍한 무게를 누구에게 전가시키느냐 하면은 다말에게 전가시킵니다. 이것은 피해자 다말에게 전가시키는 이것은 얼마나 비겁한 행동인지 모릅니다. 암논은 하인을 불러가지고 소리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계집을 내보내고 문빗장을 지르라. 쫓아내고 문을 잠가버려라. 눈앞에서 진실을 말하는 이 다말을 거칠게 쫓아냅니다. 그리고 철문에
문빗장을 질러버리고 맙니다. 문을 닫으면은 사람들을 보지 않고 만나지 않으면은 자기가 했던 그 비열한 행동이 감추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와 같은 문빗장을 지르는 그런 사건들이 그리고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하여서 부하에게 다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그리고는 아래 사람들과 전혀 소통하지 않은 그런 소통의 길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선거를 한다고 그러면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까지는 그냥 내가 국민들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겠습니다 하면서 손발이 닳도록 돌아다니면서 악수를 하고 난리를 뜹니다. 정치인들은 그렇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의 부정과 자기 자신의 거짓과 위선이 폭로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폭로될 것 같으면은 공권력을 활용하여서 그렇게 말하는 자들, 그렇게 모든 것을 밝히려고 하는 자들을 폭력으로 누르고 짓누르고 입을 틀어막습니다. 이것이 바로 권력이 타락할 때 드러나는 민낯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정치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의 본질은 다 동일한 것입니다. 철문을 닫아버리면은 문빗장을 찔러버리면은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으로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권력이 타락할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최고의 책임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사사로운 이익이나 혹은 자신의 허물 때문에 눈을 감아버립니다. 그러면은 이 나라가 왕국이 멸망하는 제2단계로 가는데 바로 정의의 직무유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1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다윗은 누굽니까? 다윗은 최고의 통치자입니다. 백성의 눈물을 씻어줘야 될 사람입니다. 정의의 칼을 휘둘러서 이 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벌을 내려야 되는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재판장이었습니다. 모든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의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암논이 다말을 무참하게 짓밟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심히 노하기만 했을 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 다윗의 무거운 침묵을 바로 이렇게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그거로 끝입니다. 이 모습은 수백 년 전에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이 야곱의 모습과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여서 수치를 당했습니다. 가문을 지키고 가문의 자존심과 체면을 지켜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야곱입니다. 이 야곱이 딸이 더럽혀졌다라는 말을 듣고도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잠잠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가 완전히 실종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권력자들은 다윗과 야곱과 같은 이런 힘을 가진 사람들은 왜 침묵을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먼저 다윗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다윗은 사무엘하 13장에 우리가 읽었는데 여러분들이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결국은 나라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가장 앞서게 해가지고 그리고는 고의적으로 우리아를 죽인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도 이 암논이 다말을 범했다라는 이 사건을 들었을 때에 자기도 그 우리아 장군을 앞장서서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런 경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내를 빼앗은 그런 도덕적인 아주 파멸적인 그런 상태를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 도덕적인
이 부끄러움 때문에 자기의 아들을 징계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이 야곱은 현실적인 계산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야곱의 그 침묵의 1차적인 배경을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34장 5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들여폈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라고 했습니다. 당시 야곱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세겜 땅에 정착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세겜 족장들, 다시 말해서 그 권력자들이 그 권력자들과 자기의 세력을 비교를 해볼 때 자기의 세력은 지금 아들들이 전부 다 양치로 밖에 나가기 때문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괜히 말했다가 내가 창피당하고 내가 오히려 죽임을 당할까 두렵다라는 생각을 야곱이 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의 캐릭터를 우리가 살펴보면 야곱은 평소에 자기 자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훗날에 야곱이 아들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야곱은 딸 디나가 당한 수치와 그 상처보다는 자신의 생존을 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다말과 디나는 말로 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책임자들이 자신의 허물 때문에 혹은 현실적인 두려움 때문에 정의의 칼을 내려놓게 되어질 때에 그들이 침묵의 빗장을 잠그게 되어질 때에 이 사회 시스템은 완전히 마비되어집니다. 그래서 피해를 입은 다말과 디나와 같은 연약한 여성은 정말로 할 말을 하지 못하고 혼자서 울분을 삼키고 눈물로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사 안에서도 혹은 학교 안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교묘한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하게 바라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방관합니다. 바로 이 다윗과 야곱과 같은 침묵입니다. 이 불법을 바로 잡아야 될 그와 같은 사람들이 힘없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그 정의를 세워주지 못합니다. 그 거대한 피해와 그 아픔은 결국은 다말과 디나가 혼자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정선거 논란 때문에 자신의 그 권리를 유린당했는데 그렇다면 그와 같은 권리를 유린당한 이 시민들을 위해서 나서야 될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권력자들입니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억울함을 풀어줘야 될 그와 같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면은 법관들이 자신의 일들을 하고 있지 않다면은 국가의 주인인 그 국민들이 지켜야 될 그런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면은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깊은 탄식으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의가 마비된 자리는 결코 평화가 찾아오지 못합니다. 정의 시스템이 마비가 되어져 버리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정의가 내가 부르짖고 외칠 때에 소리가 반응이 없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바로 약자는 기대를 상실하게 되어집니다. 다윗과 야곱이 침묵할 때에 그 아들 압살롬과 시므온과 레위는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나는 절대 가만히 참을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스스로 심판주가 됩니다. 그래서 잔인하게 사적인 복수를 계획하게 되는 것입니다. 굳게 닫혀진 그 문빗장 그 이면에는 잔인한 복수와 칼날이 자라나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바로 3단계 붕괴인 바로 우리 인간 제도의 파국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다말의 친오빠인 이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이 침묵하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다윗이 아버지가 침묵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는 내가 아버지에게 기대할 것이 없구나. 그래서 자기 혼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 여동생 이 다말의 복수를 하려고 칼을 갈기 시작합니다. 압살롬은 2년 동안이나 자그마치 2년 동안이나 복수할 기회를 노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되어졌을 때에 양털을 깎는다라는 그런 핑계를 대가지고 왕자들을 다 불러내고는 그리고는 암논을 잔인하게 살해합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나 사건도 똑같습니다. 디나 사건도 아들들이 이 양을 치다가 돌아왔는데 아버지 야곱이 디나가 지금 그 세겜 쪽의 하몰의 아들에게서 그런 강간을 당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 시므온과 레위가 눈이 뒤집힙니다. 신성한 예식인 할례라고 하는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신성한 할례를 이용하여서 그 세겜 성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남자들을 다 몰살시켜버립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야곱의 가족이 그곳에서 살 수가 없게 되어졌고 더 전 가족이 엄청난 위기 가운데 빠지고 만 것입니다. 암논은 힘으로 다말을 누르고 문빗장으로 그를 잠갔을 때에 승리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선거를 조작을 하고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내가 승리했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위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이 자기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것은 결국 언젠가는 터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숨을 죽이던 이 압살롬의 분노는 결국 그들의 자리를 그들의 형제 간에 피비린내 나는 그런 복수극으로 끝나고 만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하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민주주의 그리고 선거 시스템은 굉장히 훌륭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움직이는 주체가 결국은 불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민주주의와 그 선거 시스템이 망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인 불의를 보며 불의에 분노하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책임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최종적인 소망은 인간의 정치나 권력이나 제도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비극의 결말에서 우리는 가장 마음 아픈 그런 분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바로 피해자들의 운명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외면당했습니다. 디나를 보면은 창세기 34장 26절에 보니까 그 피바람이 불어나고 난 다음에 그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난 다음에 오빠들이 가서 디나를 데리고 집으로 데리고 왔다. 그거로 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다말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말은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내니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말과 디나는 평생도록 그 방에서 그 방문을 나가지 못하고 그 억울함, 그 감정과 가슴을 안고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들은 눈물로 그들의 남은 생애를 살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그 근본적인 제도의 한계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민주주의의 선거 시스템은 굉장히 좋은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선거 시스템을 움직이는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최종 소망을 우리 인간의 정치적인 제도나 혹은 그 시스템에게 둔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무너질 때에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부지런한 이 세상에서 법이 무너졌을 때에 약자들의 상처는 치유되지를 못합니다. 진실을 외쳐도 문을 걸어 잠그고 침묵하는 벽 앞에서 우리는 다말과 디나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공의가 무너진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당하면은 많은 사람들은 상담을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계시겠지. 하나님께서 무슨 방법을 갖고 계시겠지. 하나님께 다 맡겨.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답 같은 이 대답에 우리의 마음은 더 차갑게 되어지고 더 절망하게 되어집니다. 현실은 너무나도 처절한데 해답은 너무나도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은 참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과 야곱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야곱은 계산기를 먼저 내놓고 두드렸습니다. 내가 이 일들의 정의를 바로 세운다면은 내 체면이 어떻게 될까? 나의 과거에 지었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내가 빼앗았던 그 사건들의 그것은 어떻게 될까? 이런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계산기 두드리고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기본적인 예가 뭡니까? 가장 대표적인 예가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께 붙잡혀 왔을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돌을 들고 율법을 어겼다 그러면서 이 가늠한 여인을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땅바닥에다가 글을 쓰시면서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병 환자는 어떻습니까? 이 나병 환자는 유대 사회에서는 절대로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내가 나병이 낫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가까이 가기도 힘들어했고 만지기도 싫어하던 그 나병 환자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나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암논이 죄를 숨기고 다말을 내쫓아 문을 걸어 잠갔던 그 차가운 그 문을 한번 문빗장을 걸어 잠갔던 문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암논은 진실을 가리고 소통을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사람들과 만나지 않으면은 나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것으로 시간이 지나가면은 다 잊혀지는 것으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닫았던 그 문빗장을 열고 들어오시는 분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헤롯과 빌라도와 그 많은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이런 권력에 있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방에 들어가가지고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밖에 나가면은 십자가 처형을 당할 수 있겠다라는 두려움으로 그들은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암논의 문빗장은 약자를 내쫓고 그들에게 눈물을 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 문빗장을 그를 잠그고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제자들에게 그 문빗장을 깨뜨리고 찾아오셨습니다. 처량한 구석방에 갇혀있던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 속에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아무 잘못 없이 이 다말이 오빠 암논에게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고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옷을 찢고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나가면서 이것은 부당하다 하면서 우고 나가는 이 다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다말의 모습에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인간들의 탐욕과 죄악, 그리고 억울한 그 죽임을 당하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문 밖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쫓겨나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 예수님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를 위하여 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서, 나의 죄를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대신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세상의 끔찍한 부조리 속에서도 우리가 끝내 희망을 버리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조리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참정권이 무시당하고 정의가 훼손당하는 그런 현실을 볼 때에 우리는 마땅히 가슴 아파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올바로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직장과 가정에서 일어나는 작은 불의에 대해서도 우리는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치열한 싸움 속에서도 우리의 시선은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세상의 문은 우리를 향하여서 빗장을 지르고 닫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영원히 항상 마음문을 여시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조리한 어두운 시대 속에서 굳게 닫힌 밀실의 빗장의 문을 여시고 찾아오시는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나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정의를 이루어 나가는 실천 하나하나가 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올바른 그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이번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